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3절 하반절부터 10절 하반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6절로 나와 있는데 10절 하반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채신 줄 알고 베드로후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대상은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에게 경고하며 훈계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긴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비추어 주어도 그에게는 어두운 뿐입니다. 진리를 깨닫거나 실상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처럼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두 번 교훈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교훈한다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교훈하고 그리고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거짓 선생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형제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들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 것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 선생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은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성경과 신앙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성경과 신앙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대의 참된 지식인이라 인정받는 당대의 박사요, 교수요, 선생이라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 선생이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들이 옳은 줄 알고 미혹당하기 쉬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선생들을 그들이 누구인가를 밝힐 때 그들은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거짓 선생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짓 선생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이해하여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거짓 선생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1절 말씀을 보면 거짓 선생이란 멸망할 이단,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나 가르침들을 가만히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 생활에서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나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 한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나 가르침을 신앙적으로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리나 가르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 선생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교리나 가르침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 부패한 마음들을 만족시켜주는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전히 신앙적인 말씀인 것처럼 신앙의 용어로 포장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그 실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부패한 마음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말에, 자기 귀의 간지러움을 만족시키는 그 말에 미혹을 당하여 그것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의 교리와 가르침은 단지 지적인 문제, 알매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생각으로만, 지적으로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나 가르침을 그 생각 안에,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와 가르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리나 가르침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머리 안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지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로 부인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주님께서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과는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죄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비록 단번에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죄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흘려서 자신을 사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영광되게, 그것을 복으로 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할 교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죄를 짓는 매우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거짓 선생이 되어서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오고, 그리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멸망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바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짓 선생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까? 멸망할 교훈이나 가르침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증거로 역사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 주를 부인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사람들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사람과 달리 영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동일하게 천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어떤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범죄와 관련해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바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천사들이 떠난 자기 지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들의 지위, 본질적인 그 지위는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천사들 중에 가운데 피조물로서 자기 지위를 저버리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는데 바로 그들이 범죄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는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대장을, 그 중에 리더를 사탄 또는 마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귀신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그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한 천사들은 범죄하였을지라도 영적인 존재인지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눈을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조금 이해할 뿐인데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 10장을 보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일꾼 70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온 땅으로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항복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항복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범죄한 천사들의 대장인 그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영적인 영역이요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권능의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날까지 갇혀 있게 되었다. 이 세상에 대한 그의 힘을 그가 발휘하는 힘이 제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하나님께 판단을 받아 심판의 날까지 구덩이에 갇혀 있게 되었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힘을 잃고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이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와를 유혹하던 옛뱀이요 또는 마귀라 사탄이라 불리던 범죄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이미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세상에 대한 그의 힘과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무저갱에 가둬두지 않았다면 그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가 택하신 자들을 마음대로 미혹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결박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가두셨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들을 가둬두시고 큰 심판의 날까지 가두셨다라는 것이 그 증거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도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교훈하였고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이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매우 쉽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교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의 실제 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만한 커다란 방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런 방주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배를 짓는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는 일에 온갖 정신이 빠져 있을 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방주를 짓고 밥 먹고 방주 짓고 또 힘이 나는 대로 방주를 짓고 매일매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서로 경쟁을 할 사람이 하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노아에게 찾아가서 왜 방주를 짓지 않는가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가 물어봤을 것입니다. 노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노아가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듣기에 흡족할 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노아가 전하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였으니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으니 왜요? 당시에는 성경을 볼 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의 이 당시까지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라는 것이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갖지 못한 그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노아가 전하는 말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온 세상을 접는다. 이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부패함과 죄악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아가 전하는 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돌이켰더라면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자신들을 멸망시킬 그런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마치 거짓 선생들이 멸망으로 이끄는 교리와 가르침을 가만히 이끌어들이는 것처럼 그들은 노아가 전하는 바른 의의 교훈이 아니라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교훈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한 생각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꿈에도 자신들이 홍수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7 식구 외에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이 노아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을지라도 노아와 7 식구 외에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자 할 때 소돔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밤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이 말에서 이 상관하리라 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은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소돔의 백성들, 소돔의 남자들이 그것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가 또 그것도 롯의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근에서 다 모여 그러니까 롯의 집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으니 그들을 끌어내라 라고 롯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애라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악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범죄로서 가장 첫 번째 범죄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범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예요. 특별히 동성애라는 성적 범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그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그것을 부인하여 한 몸과 한 여자로 만든 것을 부인하는 성적인 범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라는 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천사들을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사셨다고 고백하는 주를 부인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당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그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에 전파되는 의를 조롱하고 멸시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들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생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죄악을 행하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악한 일들에 대한 악한 선생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하루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말라버릴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에 들어갈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